오늘 말씀 너무나 잘 하시는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의 방향과 목표를 저는 어떻게 하고 싶냐면, 궁극적인 방향과 목표는 제가 주일날 여러분들에게 세 가지 비전을 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왜 그런지, 아니 오늘 광풍을 꾸짖고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을 만나 고요하라 잠잠하라, 또 주님이 고물에서 주무신 이 사건이 지난 주간에 세 가지 비전하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한번 잘 눈여겨보시면 일맥상통한 말씀입니다. 35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죠. 그날 저물 때에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일하시는 시간인데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저편은 어딜까요? 저편은 5장입니다. 5장입니다. 5장 1절을 한번 보여주시죠. 그럼 5장 1절이 어디로 건너가는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거라사인의 땅으로 건너가십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러분 좀 앞에 계신 분들은 보이시겠지만 잘 안 보이실 텐데, 저 위에 보면 노란색 화살이에요. 노란색 화살. 그래서 밑에 있는 그림, 가버나움에서 배를 타고 거라사로 배를 타고 가다가 광풍을 만난 거예요. 나중에 거라사에서 가버나움은 육지로 이동하시는 거고, 네, 가운데 있는 가버나움에서 밑에 노란색 화살표로 여러분 있는 오른쪽으로 거라사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을 만나신 겁니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시죠. 그 거라사로 가신 건데, 여러분 5장 1절을 다시 보여주세요. 거라사에 누가 있어요? 예? 누가 있어요? 누가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누군가는 있겠죠. 근데 누군가는 있는데 우리 다 아는 이야기잖아요. 예. 군대 귀신 기억나시죠? 군대 귀신. 그 군대 귀신이 얼마나 강력한 군대 귀신이었냐면 6천 명. 예. 그 돼지 떼에게 다 들어가는 그 6천 명의 군대 귀신들은 거라사 광인을 지금 누가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나러 가시는 거예요. 그러면 거라사로 가시는 이유가 뭐라고요? 그 광인을 만나시러 가시는 거예요.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지금 주님이 가시는 거라고요. 이걸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이걸 우리는 선교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선교를 배 타고 떠나신 거예요. 거라사로. 그런데 그 배 타고 거라사로 떠나가는데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어요, 없어요? 반드시 있죠. 하나님의 일을 못하도록, 선교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신앙생활 잘하도록 못하도록 방해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광풍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여러분 이제 감이 오시나요? 주님이 지금 거라사로 가셔서 복음을 전하러 가시는 거예요. 선교하러 가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죠. 그 거부하는 세력들을 우리가 늘 깨어서 그들을 견뎌내고 물리치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항상 우리는 깨어서 기도에 있어야 됩니다. 에스라서와 우리가 성서 일과에 보면 에스라서를 넘어왔고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읽고 왔는데, 에스라와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거룩한 성벽을 짓는 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그냥 하지 않아요. 그는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했다고 그랬어요. 금식했다는 건 뭐예요? 음식을 끊고 기도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겸비했다는 건 뭡니까? 스스로 자신을 쳤다는 거예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어요. 왜? 기도하는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집중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세력들은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죠.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못하도록, 교회가 서가지 못하도록, 부흥하지 못하도록, 모여 예배하지 못하도록, 기도하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뒤집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뒤집어 놓는 그 사단의 계략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셔야 돼요. 제가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자,
그것은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렇다면 그 일을 방해하는 그 대적과 그 세력들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과 제가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 되는 것을 방해할까요? 안 할까요? 반드시 합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과 모든 것을 다 동원할 겁니다. 갑자기 아플 수도 있어요. 갑자기 제가 병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여러분들이 힘들 수도 있어요. 우리 교회가 큰 풍지풍파를 만날 수도 있어요. 벼락이 갑자기 우리 지붕을 뚫을 수도 있어요. 놀라지 마세요. 당연한 결과예요. 그것은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시면 보여요. 뭐가 보이냐? 아, 방해하고 있구나. 뭔가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니까, 일어나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일을 뭔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말씀으로 변화되려고 하니까, 내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고 하니까 뭔가 방해하는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눈을 크게 뜨고 저와 여러분이 집중하셔서 기도하는 일에, 말씀 읽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이것을 일이라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만 그 거룩한 사역에 여러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동참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집중하셔야 됩니다. 집중하시면 잡념이 사라진다고 하잖아요. 왜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스스로 겸비했냐면 집중하기 위해서 그래요. 그 거룩한 일에 집중하기 위해서 그러했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 믿음의 고백 가운데 하나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하는데 방해하는 세력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이것을 이제 눈으로 목도하게 하시고 이제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와 믿음과 결단과 결심과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참된 제자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으로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자신이 변화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문제가 생겨요. 광풍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야 되는데 광풍을 만나요. 광풍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의 모습을 한번 보시죠. 38절 한번 보여주시죠. 38절 속에서 제가 세 가지에 주목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라는 단어예요. 저 주무시더니라는 단어예요. 예수님이 지금 어디 계세요? 배에 어디 계신 거예요? 고물이래요. 고물이 어디예요? 앞에요? 뒤에요? 배 앞에가 아니라 맨 뒤에요. 그리고 저 고물이라는 단어는 원래 배 안쪽에 깊숙한 곳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죄송해요, 이런 표현을 써서 주님은 저 끝에 끄트머리에 짱 박혀 계신 거예요.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저 끝에 짱 박혀 계시고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떠든 거죠. 그런데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광풍을 만나는 거예요. 그 광풍 속에서 예수님은 뭐하고 계세요? 계속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림을 잘 보세요. 다시요. 지금 뭐 하러 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러 가고 있다고요. 배 타고.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대적을 만났어요. 그때 주님은 저 끝에서 주무시고 계시고 제자들은 어찌할 바 몰라가지고 아우성치고 난리를 법석을 떨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배를 조종하는 그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 동네에서 광풍을 처음 경험했을까요? 수십 번 경험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배라면 예수님보다 월등히 자신들이 그 조종하는 것을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 동네 사람들, 뱃사람들이죠.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저 멀치에 두고 자신들이 선두에 섰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주무시더니, 주님은 계속해서 주무시고 계시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미완령으로 썼는데요, 이런 뜻이 됩니다. 원문에 가까운 뜻은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제자들 속에서 주무시고 계신다라는 뜻이에요. 계속 주님은 주무시고 계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저렇게 주무시도록 제자들이
방치했다는 얘기입니까? 주님은 그냥 원래 주무시던 분이시라는 얘기입니까? 지금 저 주무시던이라는 저 단어를 통해서 고발하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그 맥락은 뭐냐면, 제가 첫 번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고물에서 주무시도록 방치하고 있는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를 고발하는 겁니다. 항상 교회라는 공동체, 제자들 공동체는, 제자 공동체는 교회예요. 제자 공동체는 교회를 영적인 의미로 상징합니다. 그 영적인 의미인 교회의 머리가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머리가 되시고 그분의 명령을 받아 그분이 원하시는 길을 걸어가고 그분이 하라 명하신 대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수님은 계속 주무시고 계시더라. 예수님, 배야 뭐 우리가 조정하면 되고, 우리가 이 동네에서 다 이골난 사람들인데 뭐 조정도 우리가 할 거고 우리가 알아서 다 할 건데 주님은 그냥 저기 짱 박혀 계시죠? 이런 의미가 바로 저 주무시더니라는 단어 속에 담겨져 있는 영적인 메시지라고 합니다. 오늘 제자 공동체를 이어가는 초대교회를 지향하는 우리 교회는, 그러면 정말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가? 그분이 하신 말씀이 항상 선도해 두시고 그분이 항상 앞서가시며 그분이 이루시고 명령하시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교회인가? 항상 우리는 깨어서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늘 앞서가시도록, 그분보다 먼저 앞서가지 않는 우리가 되도록 항상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하고, 여호수아의 실수 가운데 하나가 느디딤 사람들이죠. 느디딤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사건이죠. 성경에 뭐라고 고발하냐면 그 기브온 거민들을 받아들이는, 거짓으로 화친을 맺으러 왔어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고발하냐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 아니하였더라. 왜? 누가 봐도 허렁방탕하고 누가 봐도 허접하고, 요 정도 되면 마치 아이성을 점령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안 묻고 우리 실력으로 우리 능력으로 마치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는 오로지 하나님이 머리가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늘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거죠? 늘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다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주무시던 38절 계속 보여주세요. 두 가지 더 이야기할게요.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깨우며 이르되, 뭐라고 고백해요? 선생님이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한다고요? 선생님이요. 41절 한번 보여주세요. 41절 목사님 한번 4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이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 속에서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고백하고 계세요? 방치하는 것으로도 머물러서, 이제 안 되니까, 자기 힘대로 안 되니까 마치 어떤 거예요? 고물에서 꺼내온 거죠, 예수님을. 예수님 좀 이것 좀 해보세요,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예수님한테 얘기했냐면 선생님, 선생님, 선생님. 아직도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한 인식이 없습니다. 믿음의 고백이 온전하지 못해요.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해요. 오늘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영적인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면서,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선생님이십니까? 메시아이십니까? 정말 여러분들을 구원할 그 구원자이신지, 단순히 인격자이고 성인인지 여러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하냐면 3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여기 보면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피조물의 입장에서는 쓸 수 없는 단어를 하나 써요. 그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깨우며 이르되예요. 깨우며 이르되. 이 깨우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에게이루신이라는 뜻이에요. 에게이루신. 에게이루신이라는 단어가 제가 부활절에 설명드렸던 그 단어가 맞아요. 일어선다는 뜻이. 일어서라. 에게이루신.
부활이 제가 일어선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에게이루신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입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까? 죽어있는 영혼을 일으켜 세우는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잠들어 있는 영혼을 깨워서 일으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 깨우며 에게이루신이라는 단어는 우리 쪽에서는 쓸 수가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누구를 깨우고 있어요? 예수님을 깨우고 있습니다. 즉 뭐냐면 아직도 저들의 영적인 상태에서는 자신들의 문제만을, 그러니까 문제가 왔잖아요. 도저히 자신들이 해결할 수 없는, 아무리 뱃사람이고 그 동네에서 베테랑이지만 그 광풍 앞에 저들은 어쩔 수 없는 피조물이더라고요. 어쩔 수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 누구를 찾아가요? 그제서야 방치해 놨던 저 끝에 주무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흔들어 깨우더라는 거예요. 그것도 실상은 근데 그것도 믿음이죠. 왜? 그래도 예수님을 의지하는 믿음도 믿음이죠. 그런데 이 에게이루신, 일어나라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에게이루신, 정말 이 시대 속에서 깨어있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제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를 늘 보셔야 되고요. 우리들의 모습을 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떤 방향을 잡고 나가고 있는가, 우리 교회 영적인 상태는 어떤가를 늘 진단하시고 점검하셔야 됩니다. 6월 11일 되면 저희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선진교회 탐방을 갈 겁니다. 근데 제가 이 사업을 우리 장로님들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장로님들이 근심 걱정하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니 주일날 40 몇 명이 빠져버리고 우리 교회 중직자이신 장로님들이 다 거기 가시면 교회는 누가 예배드리냐고. 누가 예배드려요? 남은 자들이 있죠. 남은 자들이 드리면 되죠. 근데 여러분 항상 중요한 게 뭐인지 우리가 확실해져야 됩니다. 제가 이 사업을 장로님들한테 설득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 그렇게 많은 인원을 주일날 인원을 빼가지고 남의 교회를 볼 필요가 있냐? 또 그 교회는 그 교회만의 특징이 있고 그 교회는 우리랑 다르니까 지역도 다르고 그 동네 인구 분포도 다르고 성도들의 분포도 다른데 어떻게 그렇게 그것이 꼭 우리에게 도움이 될까 걱정하고 근심하시는 분도 얼마든지 많습니다. 저는 한 번만 보내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납득되고 설득될까지 보낼 겁니다. 몇 번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재정이 들어가는 일이고요, 시간이 들어가는 일이고 많은 부담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목회자인 저도 엄청난 부담입니다. 여러분 한번 개인적으로 한번 그냥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주일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에서 그 많은 인원이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제 우리가 보셔야 돼요. 우리 교회의 영적인 상태를 보려면 지금 우리끼리만은 모른다니까요. 다른 교회는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지금 이 시대 지구촌에 있는 교회들은 어떤 상태로 영적으로 예배드리는지를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시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한 청년이 있었어요. 그분이 결혼했는데 모 장로님의 아들이에요. 근데 그분이, 제가 그 분이라고 얘기하죠. 그분이 그 중학교 시절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시리아를 갔다 왔어요. 그 중학교 시절에. 그러면 여러분 시리아에 어디를 갔다 왔냐면 그 빈민 그곳을 갔다 온 겁니다. 이 친구가 본 거예요. 뭘 봤어요? 이분이 그 연약하고 헐벗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천막 쳐놓고 예배드리고 그런 사람들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눈으로 보고 한국에 온 거예요. 그러니 이분이 밤에 잠을 잘 수 있을까 없을까요? 계속 그게 잔상으로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님은 그러시더라고요. 밤마다 혼자 흐느껴 운다는 거예요. 왜 우냐 보면 그 시리아를, 그러니까 자기가 본 것을 위해서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셔야 돼요. 눈을 이제 크게 뜨셔야 돼요. 우리 영적인 상태를 부끄럽고
민낯이고 부족한 것 인정하셔야 돼요. 괜찮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정말 부끄러운 것은 내가 아직도 병들어 있고 영적으로 잠자 있는데 그걸 못 깨닫는 게 진짜 부끄러운 거거든요.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그것을 드러내는 사람이에요.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부족한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가 멈춰 있었습니다. 그걸 직시하고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보시고 깨닫고 그래서 일어나셔야 돼요. 애기 이루신 일어나셔야 돼요. 하나님의 감화 감동,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정말 우리 교회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그 일을 감당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보세요. 40절 한번 보세요. 40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여기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라는 이 번역이 우리의 번역에는 믿음이 없는 것 그 정도로만 번역된 게 아닙니다.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라는 뜻이에요. 다시요. 원문에 가까운 번역은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내가 그렇게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 장모의 열병, 수많은 사람들을 고치고 그들에게 수많은 표적을 보여줬는데 너희들은 옆에서 봤지 않느냐? 그렇게 나를 따라다니지 않았느냐? 그런데도 아직도 나를 방치하고 저 고물에 주무시도록 계속 방치하고 주님보다는 더 한 걸음 몇 걸음 앞서서 자신들의 의지와 뜻으로 주님을 끌고 가고 결국 안 되니까 어떻게 해요? 결국 어떻게 해요? 흔들어 깨우잖아요. 마치 예수님을 어떻게 하고 다니는 거예요? 들고 다니다가 목마르면 물 마시듯이 예수님은 단순히 내 필요만 채워주시면 되는 그런 분이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정말 그러신가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고 내 인생의 주권자가 되신다라는 그 믿음과 그 고백이 여러분들에게 있으신가요? 지금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느냐? 아직도 너희들에게 그러한 믿음이 없느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그런 1차,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거 하나 보여주세요. 이걸 제가 설명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잘해야 되는데 어느 쪽이 더 확실할까? 저도 이것을 준비하면서 이게 이제 워딩이나 단어 선택을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이게 설명이 여러분들에게 잘 될지 안 될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겁니다. 어느 쪽이 더 확실할까? 첫 번째 한번 보여주세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다시 워딩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둘째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여러분, 첫 번째가 확실할까요? 두 번째가 확실할까요? 잠깐 시간을 드릴게요. 제가 시간을 드릴게요. 한번 이렇게 여러분 집중해서 한번 보세요. 어느 쪽이 더 확실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과 어떤 게 더 확실할까? 둘 다 믿음은 믿음이에요. 둘 다 믿음은 믿음인데 위에 게 더 확실할까? 밑에 게 더 확실할까? 그러니까 첫 번째 거라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손 한번 들어보세요. 예, 첫 번째 거. 계속 들고 계세요. 계속 들고 계세요. 예. 사진 안 찍었어요? 사진? 내리셔도 됩니다. 두 번째 거를 잘 한번 보세요. 이게 그러니까 제가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써놓고도 어렵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두 번째 걸 일단 말씀드릴게요. 둘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이런 거죠. 믿긴 믿었는데 조금 믿은 거죠. 쉽게 말하면 믿긴 믿었는데 조금 믿은 거죠. 왜? 그래도
그래서 예수님 계시니까 예수님이 뭔가 선생님이긴 해도 고쳐주실 거라는 그 얄팍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흔들어 깨운 거거든요. 그것도 믿음은 믿음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는 것,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여러분 죄송하지만 쉽지가 않아요. 왜 쉽지가 않냐면 여러분들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일이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물론 기쁘고 성취가 있고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으면 그 믿음은 큰 것처럼 보이지죠. 그런데 낙심하고 실망하고 어려움이 닥쳐오면 내가 믿는 것 자체가 어렵다고요. 우리는 그걸 그냥 인정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왜? 로마서에 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정을 하시라고요. 연약하다, 나는 믿음이 적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자체가 힘들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시라고요. 그래서 성령님 도와주세요. 그게 로마서에 고백하는 모습입니다. 정확한 기도예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은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계신 거예요. 이것을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오늘 송재현 목사님이 그 찬양을 계속 주구장창 부른 거예요. 나는 죽고 예수, 나는 죽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주는 살고,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은 관계예요, 관계.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죠. 예수님이라는 분위기 있고 내가 있는 거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상대적인 개념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내 안에 들어와 사는 것은 같이 사는 거예요. 관계의 개념이에요.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는 것과 같은 그 관계의 개념이에요. 그 관계의 개념을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십자가에 죽고 예수로만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 머리가 되시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께서 운행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한번 볼게요. 39절 한번 보여주세요. 3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바다더러, 바다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에요. 그 대적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잠잠하라 고요하라. 여러분 잘 보세요.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어려움 당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진짜요? 그렇더라고요. 그럼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분이 다운되는 정도가 아니라 미치고 팔짝 뛰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몰라. 이거 어떡하나? 전전하고 근거하고 잠 못 자고. 그러면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볼까요, 안 볼까요? 보죠. 야, 너 뭐 이렇게 근심 걱정 있냐? 왜 미치고 팔짝 뛰고 있냐? 그러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 보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야, 이럴 때일수록 잠잠해야 돼, 고요해야 돼.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여러분 반대가 돼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십니까?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고 계십니까? 그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바다를 만나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럼 어떻습니까? 이제 어떤 문제가 내게 온다 할지라도 거기에 들쑥날쑥하는 그 들쑥날쑥이 줄어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야, 너 큰일 났잖아. 너 어떻게 해? 근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잠잠하고 고요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요?
우리에게 끌려오게 됩니다. 어떻게 너는 그렇게 잠잠할 수 있을까? 어떻게 너는 고요할 수 있을까? 오히려 세상을 향해서 우리는 이제 명령해야 됩니다. 아무리 세상이 들쑥날쑥하고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그 모든 어려움이 우리 앞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주신 명령처럼 잠잠하라, 고요하라.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고백이 이러한 믿음의 고백이 되어서 이 시대를 깨우고 이 시대 앞에 흔들리지 않고 묵직하게, 당당하게, 우아하게 신앙인으로서 걸음을 걸을 수 있는 남은 한 주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저녁에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 함께 듣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고요하라, 잠잠하라. 주님께서 명령하신 그 명령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영적인 상태와 믿음의 고백이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성령 하나님 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온데 저희들 연약하고 부족한 삶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만큼은 온전해지고 성숙해져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믿고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들쭉날쭉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앞에 바다 앞에 잠잠하라, 고요하라 명령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늘 허락하여 주셔서 이 시대와 이 세상 앞에 굴복하지 않고 세상을 오히려 꾸짖고 명령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믿음의 고백을 날마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의 은혜를 오늘 이 밤에도 기대하오며 함께 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